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한 장 모두를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일 수 있으며 갈고리 그 턱을 꿰일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매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일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 번 만져만 봐도 그것과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꼬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서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으며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랫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린매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몸뚱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라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가는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의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아멘. 까닭모를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고 그 신앙을 강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는 아느냐예요. 여기에 따른 욥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 모릅니다예요. 그러나 더욱 신앙적인 대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식이며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아느냐?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너는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너는 할 수 있느냐? 대답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면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여기에 한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인데 아마 이것은 바다 생물 같습니다. 우리가 앞장에 살펴본 벤못이라고 하는 땅의 거대한 그런 짐승과는 달리 리워야단은 바다의 짐승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리워야단이 뭔가 어떤 사람은 악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하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용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바다의 아주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괴물이 상징하는 건 이 악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용이 등장하면 악마, 악을 상징하는 것처럼 아마 리워야단도 악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물 같은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예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긴 설명을 하는데요. 뭐 길게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2절 이하에 보면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매어서 여종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리워야단이라는 그 존재를 잡거나 끌고 다니거나 토막내어 팔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존재가 사람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종이 되겠다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에요. 즉 인간은 이 리워야단 같은 비록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자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 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며 땅에 고꾸라진다 그랬어요. 인간은 그 거대한 짐승 앞에 그저 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말이에요. 10절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동물을 함부로 앞에 가서 흥분시킬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야단 하나도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어찌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대항하려 드느냐. 그 하나님을 왜 비난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악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짐승도 참 함부로 다룰 수 없지만 이 거대한 짐승이 상징하는 이 악과는 감히 내가 대항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 악한 것을 응징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악한 것을 제거할 수 없기에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리워야단 같은 악에 저항할 수 있느냐?
너 이런 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너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무슨 뭐 정의를 외치고 무슨 뭐 거룩을 외치고 야단해도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저항을 막 해도 너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인간이 악을 다 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에서 불만만 가졌을 뿐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악을 부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이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11절을 전혀 다르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욥기 42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겠느냐?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그랬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 11장 35절 말씀에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합해보면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리워야단에게 덤벼들어서 무사할 사람이 없지만 그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뉘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 것도 없으면서 그저 내가 뭘 받겠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보상을 바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보면서 악인도 형통하는데 왜 의롭게 산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이러냐 저러냐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입 다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이에요. 천하의 모든 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 손 아래 있고 하나님 주관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요구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이 뭐예요? 받을 것 없는 존재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호의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악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 세상은 금방 지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런 대로 살만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컨트롤하셔서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금방 지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만큼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살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끔 믿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졌다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제가 변명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도 저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만큼이지. 예수마저 안 믿었으면 겁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왜 이렇게 악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하니까 이만큼이지. 그렇지 않으면 겁날 겁니다. 우리는 괴로워서 못 살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욥처럼 악이 가득하다고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지만 악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악은 지 뜻대로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이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고 부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74편 14절 말씀에 리워 야단의 머리를 짓 부수시며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그랬고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마치 저도 그래요. 세상을 보면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참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뜻모를 우리 고통이 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최선의 길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장장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워 야단, 악을 상징하는 이 존재를 인간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으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리워 야단, 악한 것들을, 괴물 같은 악을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분노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는 리워 야단 같은 이 악한 것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악을 알 수도 없고 이 리워야단 같은 악을 우리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악이 준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뭘 물었다고요? 너는 아느냐?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악한 것들이 준동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에 욥기는 훌륭한 명작이라고도 말할 만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